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본문을 중심해서 왜 종교개혁 주일이 시작되었고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종교를 개혁한 날이 날짜로 오늘입니다. 이 반박문이라는 건 뭐냐? 천주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신학적, 성경적으로 써서 문에다 붙이고 천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건 역사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족 중에 천주교 가톨릭을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가 생길 소지는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시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걸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양심의 세력이 입을 열었을 때는 사회 전체에 정의가 강물같이 흘렀지만 입을 열어야 할 양심의 세력이 불의 앞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정의가 빛을 잃고 어둠의 세력이 활개를 쳤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나라가 어두워졌고 교회가 빛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축복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마을이고 어느 가정이고 개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천주교 교황이 성전 건축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존 데셀이라는 신부를 시켜서 독일과 유럽에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게 뭐냐? 죄를 사람을 죽이든 무슨 죄를 졌든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면,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표나 기차표를 사면 비행기를 탈 수 있고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스운 얘기는 이 편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죄뿐만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부모 형제들이
죽었는데 이 면죄부 표를 사면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가 돼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동화 얘기도 아니고 전설 얘기도 아니고 로마 가톨릭 성전, 지금의 바티칸 성전을 짓다가 돈이 부족하게 되니 교황은 죽은 사람의 구원을 얻는 길은 속죄표를 사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이것이 마틴 루터가 잘못됐구나, 종교를 개혁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우리 개신교 목사가 아니고 마틴 루터는 신부입니다. 천주교에 속한 신부. 그래서 이 대학교 안에 있는 성당, 이 비덴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반박문을 붙여서 학생들이 이거를 보고 분개하고, 그리고 전국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비덴베르그 성당의 신부였었고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팔러온 존 덧셀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이 설사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의 대표는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천국까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누구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95개항의 선언문으로 만들어 성당 문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고 이날을 기념한 날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됐고, 결국 아까 얘기한 프로테스탄트, 우리말로는 개신교, 종교를 개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하고 무관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소환장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성당의 계단을 기도하면서 소환장을 받고 이 교황청의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제 이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점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개혁주일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왜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느냐? 첫째,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복음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벗어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땅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 중심하고 물질 중심하고 구원론이 잘못된 게 사이비 종교예요.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은 우리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같았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북은 시작은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이고 백의 민족인데 지금 끝이 달라요. 이북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틴 루터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합니다. 윤리와 도덕, 부정과 부패 속에 물질 만능 시대로 풍요 속에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살인, 이혼, 배신, 재난, 사건, 사고, 전쟁의 위협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뭐예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6절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아직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있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면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쓰러져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년교회 성도들부터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이유는 오직 은혜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은혜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바꿔지고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꿔지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싸우고 미워하던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지고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하얀 종이에 태양을 그리기도 하고 먹구름 비가 오는 날을 그리기도 하고 이쁜 꽃을 그리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도 그리기로 하듯이 우리 인생길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불행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보다는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니까 새로워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태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불행과 슬픔과 아픔을 지우시고 축복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번데기로 변화하듯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두 번째는 육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육체의 변화라는 건 병든 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을 고쳐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오늘 그걸 고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고 천한 자가 귀한 자로 바뀌어야 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개혁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연도 환경도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개혁되어야 하고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변화받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부른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어마어마한 로마 교황청과 일개 신부가 맞서 싸울 때 이건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마틴 루터의 지식이나 마틴 루터의 생각 가지고는 되지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오늘 부른 이 찬송가를 부르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찬송을 부르며 종교개혁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셋째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대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은혜대로 살자는 것이고 셋째는 오직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믿음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든 우리가 믿으니까 그 음식도 먹고 그 차도 타는 거예요. 근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서 있으면 고장이 났거나 폐차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것이며 기도의 줄이 끊어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앞세웁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와 핑계라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이유와 핑계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 죄를 졌다고 양심의 가책이 된다고 울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쓰레기를 만졌던 더러운 똥을 만졌던 더럽다고 이거 보고 있으면 손이 깨끗해집니까? 닦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줄었다고 부흥이 안 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이 종교개혁주일에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전폭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맡기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맡기지 말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 맡기자는 거예요. 병이 났을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달라고 맡기자고요. 실패하고 망해서 도와주실 거를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잘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병든 믿음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만 불평하게 되고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내 신앙을 개혁하고 내 믿음을 개혁해서 여러분들이 성현교회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